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 36장 말씀이죠. 유다의 멸망과 포로의 귀환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시편 묵상은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36장 9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죠. 36장 11절부터 22절인데 제가 9절부터 함께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타깝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죠. 36장 1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왕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그의 백성과 그 가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야훼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쪽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릅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있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 내려집니다.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통일 남과 북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너무 축복합니다. 유다 왕기의 말기에 통치한 그 왕들과 그 행적들이 본장의 주요 내용이죠. 36장. 우리는 요시아가 여호와 느보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후에 그 찬란했던 종교적 광명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의 멸망은 네 왕의 통치 때마다 행하여진 국가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박차르가 재촉이 되어지죠. 전체를 36장 전체 살펴봅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여호아하스 1절이죠.
유다왕 요시아가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그는 선한 요시아의 정책을 받아들여 반애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애국왕 느보는 여호아스를 왕에 오르니 석 달 만에 그 위에서 패합니다. 애국왕 느보는 여호아스를 감금하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죠. 느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아스를 애굽 땅으로 또한 잡아갑니다. 왕에서 물러납니다. 여호아스는 억지로 물러남을 받죠. 3절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보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하나님께 불경했던 왕 이레미야 36장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께 불경하죠. 이 왕이 여후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야김입니다. 6절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애굽왕 그 누구는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히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어요. 여호왕 누구에 의해 유다 왕에 대한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게 은금을 주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부과하고 늑봉합니다. 이렇듯 애굽을 섬기던 여호야김은 그 후 신흥 강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을 섬겼고 바벨론이 애굽을 침범하다가 패하자 다시 바벨론을 또한 배반하죠. 이에 바벨론 왕은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행위대로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호야김의 죽음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이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야김 10절이죠. 여호야김이 죽자 그 아들 여호야김이 18세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의 짧은 기간 동안 치리하면서 야훼 보시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다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과 그 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으며 또한 성전 기구도 약탈하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왕위를 폐하고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임명합니다. 드러나는 각 사람의 행위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철저히 배태해야 할 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폐역, 시드기야의 악행이죠. 11, 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이 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는 전왕 여호야김의 숙부로서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21세 왕이 올라 11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면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을 멸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훼를 인정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이들이 야훼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17절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 5장 5장 12, 3절 그리고 17절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했어요.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 범죄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저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한 시드기야와 같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합니다. 또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야훼 전을 더럽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만들이 여기며 악을 행합니다. 반복되는 유다의 범죄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르미야 15장 1절이었죠. 공의의 심판을 야기케 했어요. 시드기야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을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훈을 멸시했어요. 잠언 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하시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죠.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지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든지 형벌을 주시든지 그 근거를 그들 자신의 행위에 두신다라는 것. 이 법칙은 불변하는 절대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 유다는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유다의 청년들은 성전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움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과 방백들의 보물은 하약탈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모든 궁실은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생은 헐립니다. 또한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예루살렘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자. 예레미야 7장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노라. 법도의 규례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고레스의 칙령과 포로 귀환의 사건 22, 3절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미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죠. 그리고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를 놓을지리라 하는 자니라.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었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처럼 선민이라 해도 죄악을 범하면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6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 주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함께 종말을 구한 역사의 기록.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대대적이고 철저한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친 보기 드문 서망이었죠. 그러나 그는 20대 바로 누구와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 앞장 35장 22절에서 24절 안타까운 내용이죠. 요시아 때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 독립을 고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향해 진격해 오죠. 유다를 침공하고 욕보이던 아수르가 빨리 망하기를 바랐을 요시아는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갈그미스로 향하던 이집트 바로 느고의 군대를 중간 지점 무기도에서 저지하려고 했던 사건, 그로 인해서 화를 맞고 돌아가게 되죠. 35장 20절이었습니다. 요시아의 패배로 유다는 이집트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 폐위가 되고 맙니다. 36장 1절에서 3절이었죠.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요시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 여호야김이고 셋째는 시드기야이고 넷째가 살룸이었어요. 넷째 살룸이 곧 여호아하스입니다. 막내 아들이 형들을 제치고 요시아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반 이집트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를 이긴 이집트는 반 이집트 성향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둘째 형 여호야김을 유다의 새 왕으로 삼죠. 이집트에 폐위된 여호아스는 붙잡혀 이집트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역대하 36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22장 11, 2절에 증거합니다. 유다 왕국의 국권이 상실한 사실상 외국에 넘어간 치욕스러운 망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집트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사이에 국제정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은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했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은 새 맹주로 천하를 호령하게 되죠. 바벨론 왕 6절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군사를 몰고 올라와 이집트가 유다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6절이죠. 그 후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당대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 18, 9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벌써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유다의 왕위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넘어갑니다. 8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열흘이 지난 같은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 또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10절이죠. 따라서 요시아 이후의 마지막 네 왕은 여호야긴을 빼고는 세 명이 모두 요시아의 아들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까지 석 달여 만에 둘 다 폐위시키고 바벨론을 잡아간 것은 그들이 친 이집트 성향의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새 왕으로 삼은 것은 시드기야가 친 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이집트에 의해 폐위가 되어서 이집트로 잡혀가서 죽은 여호아하스와 같은 어머니 하무달에게서 난 두 살 위 형으로 아우 여호아하스처럼 친 바벨론의 정책을 취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다 왕국의 국권은 완전히 주변 열강에게 유린을 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왕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11절에 증거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와 군신관계 충성 서약을 받을 때 시드기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기대한 대로 그에게 충성을 시키지 않고 그를 배반하죠. 13절에 그는 보복이 무서웠어요. 유다 백성은 시드기야의 배반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내용이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야훼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거기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지독한 아주 그 전쟁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시드기야 왕 자신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열왕기 25장 5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로서도 참으로 치욕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견고한 왕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왕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에 관한 역대기의 기록은 다른 왕들을 관해서 기록할 때보다 훨씬 생략된 형식으로 언급됩니다. 거의 한 묶음으로 처리해버리죠. 마치 별로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라는 듯이 정리합니다. 이미 유다 왕조는 그 기운을 잃었고 벌써 다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 어떻게 했길래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마지막 네 왕에 관한 언급만 골라 읽어보면 여호아하스 역대하는 그의 행실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열왕기하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들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도 여호야김에 관해서는 역대하 36.5절에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야훼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만 언급하죠. 또한 열왕기하 23장 37절에서도 여호야김이 그들의 조상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에 관해서도 역대하 36.9절에서도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도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뿐이죠. 마지막 시드기야에 관해서도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그가 야훼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 관한 역대하의 기록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11, 2절 본문이죠.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15, 6절에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기만 하다가 소리 없이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일러주셨지만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다는 것,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치욕스럽고 비참한 멸망이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유다 백성의 삶의 터전인 땅과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점령이 되죠. 유다 백성의 신앙의 요람이고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파괴됩니다. 유다 왕국의 정치적 중심인 왕권은 이방 적국에 의해 유린되고 박탈되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포로로 먼 남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해체가 되죠. 이제 남은 것은 황폐한 땅, 나라 이름 백성, 남의 나라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주목하죠.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나라 잃고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치욕의 세월의 끝이 있음을 말한 거죠. 희망을 보인 거예요. 끝이 나면, 그죠? 게다가 토지가 황폐했던 기간을 안식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기를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남은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예. 하나님의 세우신 왕국의 영원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폐기되지 않은 언약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통회하고 긍휼과 용서를 빌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죠. 유다 백성이 겪은 나라의 그 치욕과 눈물과 한탄 속에 지낸 70년 세월에 꼭 절반에 해당하는 세월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질곡의 절망 가운데 발가벗겨진 민족의 적빈의 역사 속에 주님의 오시죠. 복음이 뿌려지고 믿음이 싹트고 믿음 안에서 새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교회가 쓰죠.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이 땅에 광복이 주어졌고 나라는 되찾습니다. 우리의 땅에 우리의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나라의 주권이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예, 재헌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정을 논하기 시작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과 온것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어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합니다. 세계 속에서 꾸준히 국가적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선진국들까지 벤치마킹을 하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사회나 국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관건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사회나 국민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여러 차례 한국교회를 경고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죠.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도 죽는다는 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회 독립정신과 나라 채택치 않는 운동을 교회의 신앙운동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죠. 이 일에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모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